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나눌 때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예, 옆에 보시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할게요.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스더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대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궁녀로 잡아가면서 이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등장인물 에스더는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어린 나이에 이 페르시아 왕의 궁녀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페르시아로 끌려가는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천대하시냐,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로와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동강교회, 특별히 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아스디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들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라며 이 에스더 2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도대체 어떠한 일 때문에 분노를 했을까요? 그렇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에스더서 1장을 살펴보면요,
이 왕비인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실이 이 에스더서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왕비 와스디는 폐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대신들은 이 정복한 지역, 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역의 여자들을 왕의 궁녀로 아하수에로 왕을 이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녀들 중에 왕이 한 궁녀를 선택하여 왕비를 삼으라라고 이 대신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페르시아 이 치아에 있는 수많은 지역에 또 수많은 아름다운 이 여인들이, 이 처녀들이 지금 이 수상궁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이 에스더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포로 시기 때에 아마도 부모를 잃은 고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어 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는요, 뛰어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11년 만에 딸을 낳는데요, 참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딸이 아빠를 닮는다는데 에스더처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성경이요 외모를 중시한다. 성경도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은 이 에스더가 아름답다라고 이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를요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에스더처럼 아름다움으로, 누구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는 기술과 재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생기든 못생겼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생겼고 날씬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런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은 이 찬양시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나면서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17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이 전신마비가 되었으며 온몸의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시인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눈으로 이 시인을 바라보면요,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의 고백은,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믿음의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또한 우리를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이 에스더는 전쟁 고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서 이 페르시아 왕의 궁녀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절망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를 당대 세계 최강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포로 가운데, 그리고 진멸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처한 이 상황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점점 더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어디에까지 인도하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으며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우리는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아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끝났어요. 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며 절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읽어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에스더가요, 이 수상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왕의 궁녀로 살아가게 되죠. 이 수상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룻밤 그 동침을 통하여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과 하룻밤을 동침하게 되면 더 이상 궁녀의 신분이 아니라 후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동감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믿는데요, 여러분 혹시 복권방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복권방. 예, 마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순진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예. 제가 한번 이 복권방이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요, 복권 당첨을 위해 이것저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막 신문도 있고요, 이 컴퓨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 복권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 여러 개의 복권을 구매를 합니다. 근데 왜 복권방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까요? 복권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의 행운으로, 이게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복권에 당첨만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상궁에 모인 궁녀들도요, 비록 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기 위해 인생 역전을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에스더가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는 무엇을 했습니까? 15절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게,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왕궁에 있는 다른 궁녀들은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궁녀들은요, 이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해진 것 외에 이외의 것들을 불법으로 구해 자신을 더 아름답게 치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와 다른 궁녀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정해진 규례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규례대로 따를 때에 그녀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평가가 내려집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제한적인 것들을 통해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덜 아름답게 꾸민 에스더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잘 아시죠? 그냥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스킨 로션만 바른 거와
우리가 이야기는 풀 메이크업을 한 거와 뭐가 더 예뻐요? 풀 메이크업을 한 게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제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덜 아름답게 꾸민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녀들은요, 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닌 정복지에서 포로로 데려온 처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페르시아 문화가 아니라 각자가 속해 있던 문화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그녀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지역의 문화대로 자신들을 꾸몄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문화에 맞게 화장을 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에 맞게 화장을 하고, 저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화장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맞게. 여러분, 동남아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사람들이 화장을 하면요, 우리나라 90년도 2000년도에 그 화장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제외한 다른 궁녀들은 자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오직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내시 회계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 회계는요, 이 궁녀들에게 왕이 좋아하는 옷과 향수, 화장법 등을 궁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를 제외한 다른 궁녀들은요, 이 내시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에스더만이 회계가 정하여 준 것만 사용하여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꾸몄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설교가 끝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레이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포기하더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우리 2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되어서 왕비가 됩니다. 세계 최강 국가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왕은요, 이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가 처음 수상궁에 올 때에는, 그녀가 처음 수상궁에 올 때에는 고아였고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궁으로 끌려가는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 에스더를 잊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은 어떠합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동강교회는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절기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절기로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영역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에스더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